7주째 소위 사울의 회심장이라 불리는 사도행전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과 동일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매 2년마다 고린도에서 개최되던 이스미안 경기는 올림피안 경기,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와 더불어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가 열릴 때마다 온 시민들이 열광했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한 종목당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1등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2등, 3등은 무의미했습니다. 오직 1등을 차지하는 한 사람에게만 월계수 나뭇잎으로 엮어진 월계관을 수여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에서 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그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평소에도 자기 절제와 자기 극기를 통한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월계관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뭇잎으로 엮어진 그 월계관은 이내 썩어버리거나 아니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세상의 선수들도 이내 썩어버릴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한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더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기에든 1등은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간혹 두 사람이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중요한 경기일수록 연장전이나 재경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승부차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1등을 가려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팀이 1등을 차지해야 1등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에도 그 한 사람, 한 팀만 차지할 수 있는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체육 경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등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1등에만 최상의 가치와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제 논리와 마케팅 기법에 의해 더 좌지우지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최상의 가치와 의미를 1등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1등 이외에는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인, 그 한 교회와 한 그리스도인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1등의 자리에 오른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의미로 운동장에서 한 선수가 상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최선을 다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며 이 세상에 남긴 유언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인생의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면류관은 운동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월계관과는 차원이 다른 왕관을 뜻합니다. 그러나 월계관이든 왕관이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는 둘 다 동일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두 사람이 동시에 왕관을 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왕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동시대에 자기만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요, 자신의 삶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뜻이었겠습니까?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만 의의 왕관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의의 왕관을 쓸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평가는 언제든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1등의 자리를 단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1등 앞에서는 2등과 3등조차도 상대적인 패배감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든지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1등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1등이 무의미한 동시에 또한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서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단 한 사람만 1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1등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상대적인 평가는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그 결과의 유효기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유효성이 영원불변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1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절대적 평가이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본래 12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나 요한처럼 그 삶이 두드러져 보이는 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아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무관심의 대상인 제자들 가운데에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안드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친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명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매사에 앞장서야 하는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12제자들 틈에 파묻혀서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드로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벌판에서 그곳에 운집한 대군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일일이 고쳐주시느라 해가 저물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큰 무리들을 다 되돌려 보내어서 각각 저녁 식사를 해결토록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대군중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도 무려 5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갈릴리의 빈민들로서 더욱이 대낮부터 그 벌판에 나와 있으니 그 해진 저녁 시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행려 근처에 식당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시락을 사서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근로자 200명분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동전 한 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들이 다 난감해하는 가운데 안드레만은 달랐습니다. 그곳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고 설령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돈도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바로 그 빈 들판, 그 무리들 속에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무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아이가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이라면 그야말로 어린아이 한 명의 한 끼의 끼니에 불과한 양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대군중에게 그 정도의 음식은 아무 의미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안드레 자신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던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최소한 1만 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보며 구원의 빛을 얻었겠습니까? 내게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 금전적 가치도 없는 겨우 보리떡 5조각에 물고기 2토막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한 주님께서는 내가 지닌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2000년 전 그 베세다 벌판에서 모든 인간에게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그날 그 벌판 위에서 그 위대한 오병이어의 대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안드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안드레가 행한 그 중요한 그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수제자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으뜸 제자, 1등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없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1등 제자로 부르는 베드로가 존재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소위 인간들 입장에서 볼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숱한 기적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대역사는 위대한 기적이요 의미심장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안드레의 순종이 없었던들, 사복음서가 모두 증언하고 있는 그 위대한 오병이어의 대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의 삶이 밖으로 두드러져 보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수제자, 으뜸 제자, 1등 제자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던 안드레나 베드로나 똑같은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밖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인 베드로나 삶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 존재조차도 부각되지 않았던 안드레나, 그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포상 원칙을 따르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더 큰 상을 받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수제자, 으뜸 제자, 1등 제자로 불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으면서 세상의 상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회복하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나 표현 가운데에 절대적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었다는 어린아이들의 일기장처럼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절대적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더 이상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질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고,
날로 쇠잔해질 유한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그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지만 며칠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 몇 명이었는지, 그 개개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사울에게 안수해 주었던 아나니아였을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본문 20절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이 지난 뒤에 사울은 그 즉시로 뛰쳐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주일과 똑같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왜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19절 상반절이 20절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며칠 지난 뒤에 즉시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는 것이 군더더기 없는 내용 전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리고 그 이름도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그 정확한 기간도 알 수 없는 사울이 며칠 동안 다메섹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었다는 이 구절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구절 속에도 절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며칠 함께 있었던 것이 사울의 일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던 반그리스도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을 향했던 것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간단한 종교 재판 절차를 거쳐서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주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부정했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이로써 사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로워졌습니다. 이를테면 삶의 축이 사울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일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이 지난 사흘 동안 혼자서 알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총론뿐입니다. 복음의 강론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아는 사람이 말로 입으로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복음의 전체 내용을 스스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을 위해 그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울은 절대로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얼마나 잔인한 핍박자였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받은 사울의 회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짧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사울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사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언제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들이 아는 복음의 모든 것을 사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설명해 준 그들의 복음 내용이 얼마나 사울의 심령을 사로잡았으면 그들의 설명이 끝나는 즉시 사울이 뛰쳐나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울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으뜸 사도, 1등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위대한 사도, 으뜸 사도, 1등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며칠에 걸쳐 온 중심을 다해 복음을 소상하게 설명해 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1등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삶이 두드러져 보인 사도 바울이나 이름도 없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삶이 겉으로 부각되지 않고 이들의 이름이 가리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상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이 두드러져 보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사도, 으뜸 사도, 1등 사도라는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세상에서도 상급을 이미 받았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인간을 상대적으로만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1등가는 천하 제왕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도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의 1등,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1등, 그렇기에 결국엔 말할 수 없는 허망함으로 끝나버릴 세상의 1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인생을 더 이상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십시다. 1등을 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꼴찌를 했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에 따라 당신의 섭리를 위해 나를 세상 사람들이 1등이라고 말하는 자리 위에 잠시 심어두신다는 것과 내가 일평생 세상 사람들이 1등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설교자 베드로가 될 수는 없어도 그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안드레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게끔 보잘것 해도 내게 있는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주님께 바쳐드리는 순종의 안드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 해도 그 바울을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며칠에 걸쳐 온 정성을 다해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다메섹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난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만난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삶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비록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1등을 함께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에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상의 상대적 평가의 허상에 사로잡혀 얼마나 우리의 귀한 인생을 의미 없이 소진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밖에 차지할 수 없는 세상의 1등,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세상의 1등, 그렇기에 결국엔 허망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1등을 추구하느라 더 이상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루에 3,000명을 회개케 하는 능력은 없지만 우리 모두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겸손한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안드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다 해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다메섹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는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사람에 의해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영원한 1등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내세우려다 속빈 강정이 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고 세상의 상급을 탐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상실하는 미련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